호손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산골 마을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을 듣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니스트는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바위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위대한 장군이 지나가고, 또 말 잘하는 정치인이나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다 지나가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이 어니스트가 노인이 되었고, 하루는 해질녘 어니스트가 늘 하던 대로 사람들에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시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그 대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믿음의 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었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운 채 응원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응원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하도록 경기장 안에 달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의 경주는 1절 후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인내로 달려야 할 경주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출생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쉬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쉴 것 다 쉬면서,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옆에 있는 꽃도 즐기고, 맑은 시냇물에 발 담그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로 달려야 한다. 인내가 요구된다. 이것은 이 경기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단거리로 잠깐 달리고 끝낼 경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꾸준히 달려야 할 마라톤과도 같은 것입니다. 3절 머릿부분에서 여러분께서 보듯이 피곤함이 발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곳곳에서 유혹이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우리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바로 이 길에 생명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된다.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경주이고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인내로 달려야 한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내로 달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달려내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께서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합하는 선수가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기장에서 지금 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다리를 올가매고 있는 실타래나 줄이 있는데 그거 풀지도 않은 채 달리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힘자랑이나 풀기 대회 아닌 이상 그렇게 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경기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 육상 경기 한번 보세요. 경기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 복장 어떻습니까? 최대한 가벼운 차림으로 신발까지도 가벼운 것으로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선수로서 우리 몸 또한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무겁거나 얽매이는 것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도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야말로 이 경주의 가장 큰 방해거리다.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고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이 실타래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죄야말로 성도의 영혼을 짓누르고, 죄야말로 성도의 영혼을 무감각하고 무디게 만들고, 죄야말로 성도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서 잘 달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방향으로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다루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희미해지거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희미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죄는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이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죄를 짓고 허물이 발생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서, 죄의 노예가 아니지만 죄가 남아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밖에서는 마귀와 세상이 죄와 더불어 우리를 협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성령으로 아무리 충만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교만과 죄악의 여러 가지 싹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 벗으시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가 이르자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너무 황송하니까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황한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어도 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온몸을 목욕한 것이라고, 온몸이 깨끗한 것이라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발은 죄악으로 아무리 온몸을 씻었다 할지라도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더럽혀진 발을 날마다 회개로 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이 눌리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을 때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를 회개함으로 씻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필요한 거예요. 죄를 씻지 않고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님이 온몸을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도 늘 더러운 발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으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죄를 다루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무사한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공격이라는 것이 단회적이고 내버려두면 점점 유혹이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이 육신이 왕성할 때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죠. 그죠? 세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젊을 때일수록 보면 이 성적인 욕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가만히 놔두면 불같이 타오르는 때이고 방향이 어디로 오냐에 따라서 돈에 대해서나 이 명예에 대해서나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점점 빠져갈 때에 그 정욕이 없어지느냐? 아니요.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도 노욕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이 몸이 왕성하니까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성했다면 나이 들어갈수록요. 명예욕이라든지 칭찬욕이라든지 뭐 하나가 방향이 바뀌었을 뿐, 모양이 바뀌었을 뿐 굉장히 거세게 우리를 몰아치려고 합니다. 절대 정욕이 약해지지 않아요. 죽어야 없어지지. 그전에는 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끝까지 정욕이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맞서 싸우려고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셔야 되고, 환경을, 습관을 만들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날마다의 반복을 통해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울타리,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감시자를 두고 격려자를 두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 시합에서 상대방이 내가 방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상대방이 공격하도록 그냥 계속 내버려둬요. 나는 공격을 안 해요. 언젠가 지쳐 나가 떨어지겠지. 사람은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마귀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회개다우려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며 잘 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함께 읽은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 끝부분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거듭 자신의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본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앞서 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믿음의 경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 이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본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모자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본을 제시하는데, 이전에 아무리 좋은 본들이 있더라도 이러한 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한 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말 번역이 좀 쉽게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이 되시고 종착지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에 의해서, 바라보고 붙드는 대상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덩이를 아무리 이게 참 기묘하고 신기하게 생겼다고 해서 돌덩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요 하고 아무리 복을 빌어본들, 그렇게 아무리 믿음을 가져본들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 돌덩이가 뭐겠어요? 신기하게 생긴 돌덩이일 뿐인 거예요. 신비해 보이는 돌덩이일 뿐인 거예요. 그런 대상을 향해 믿음을 가져본들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종착역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기원이시고 종착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은 3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참으심으로써 우리 앞서가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오래 참고 견디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죽으심이라는 그 고난을 직접 참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피곤함과 낙심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밀려올 때에, 피곤함이 밀려올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앞서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통해서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평생을 걸쳐서 자기 마을 맞은편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일까? 인생의 황혼에 보니까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었어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예수를 위해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성령께서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증언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볼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에게는 해석이 돼요. 바울아, 지금 네가 올라가려는 길에는 환난이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가겠니? 그래도 나를 위해 가겠니? 그런데 바울은 예,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들면 주 예수가 나오도록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교회를 참멸하려고 잡으러 가던 중에 사랑의 빛으로 자기를 포위하시고 자기를 사로잡으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거기에 머물러 두잖아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고 비교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몫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까? 첫 번째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먼저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우리를 얽아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